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해가 쨍쨍 내려졌네요.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진리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대승찬. 대승에 대해서 찬탄하는 것. 대승이란 무엇인가? 결국 대승이라고 여기서 제목을 붙인 거를 보면은 대승은 자기 혼자 아니라 남하고 같이거든요. 근데 이 경전의 개성을 보면, 글귀를 보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공이라는 거는 자기가 마음을 비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대승이라 했냐? 결국 마음을 비우면은 자기가 어떻게 상대하고 관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 선에서는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과의 관계에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정토교에서는 혼자서 남한의 답을 하고 관세모사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선의 가르침은 반드시 일상생활에 두 사람 이상과의 관계 속에서 공이라는 거를 보라. 공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 네가 어떻게 상대하고 관계를 바꿀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22번 개송이에요. 거기 보시면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늘 고요하면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했습니다. 깜빡보살님 잊었지? 동정양막 상적하면 자연개합 진열이라. 또 있어 난 무슨 약간 이제 의역식으로 했어요. 직역에 의한 의역을 약간 하셨는데 말 그대로 보면은 동정, 움직이고 고요한 것이 양망 둘이 다 없어지면, 그러면서 항상 고요하면 자연이 개합 진여에 개합할 것이다. 그게 진리다, 깨달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대승찬을 빨리 진도를 나가기로 해서 무의성의 설명은 보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 좀 준비해 왔어요. 여기 그 교재하고 프린트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양망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교재는 두 양자에다가 없을 망자, 죽을 망자예요. 근데 제가 갖고 온 거는 잊을 망자. 마음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마음이 잊어버린다, 마음이 없어진다.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양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원어불가선사라고 하는 분이 개성에 나오는데, 양두 구절단 일검이천한이라고 하는 개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양두라고 하는 것은 이 두자는 이 조어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양두, 두 머리, 두 가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구, 다, 절단, 끊어져 버리면서, 여기서 양두는 뭐겠어요? 대립적인 개념이죠. 나, 너, 너나, 좋고 싫고, 생사, 그리고 희비, 뭐 다 되죠. 그리고 가난, 부자, 우등생, 열등생, 병자, 건강자, 이 대립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근데 이것이 다 절단돼 버리면, 양두가 다 절단돼 버리면 일검이천한이에요. 하나의 날카로운 검이 하늘을 의지해서 찰 거라는 거죠. 차다라는 거는 냉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관 객관으로 나눠진 대립적인 개념, 양쪽 생각이 틀리지만 않으면 결국은 진리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대립되는 개념이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대립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한 친구에도, 또 애인끼리도, 또 같이 동업하는 사람끼리도, 또 뭐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직원끼리도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대립될 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양두가 다 끊어지겠어요? 두 가지가 다 끊어지겠습니까? 그런 말 기억하세요? 댕성불교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번뇌적 생사, 생사적 열반이에요. 번뇌는 결국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건데 상대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번뇌입니다. 내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생사적 열반도, 생사는 안 좋은 거, 변화하는 거, 내 생각과의 틀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생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열반이라는 거죠. 근데 모순이에요. 패러독스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자기가 마음을 비워서 양망이 돼야 되죠? 누가 하겠어요? 자기가 해야 되죠? 아니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남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남이 해줄 거예요? 한 번은 해줄 수 있고, 두 번은 해줄 수 있어요. 10번까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안 됩니다. 그죠? 또, 더군다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안 되죠. 그,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 공명, 아주 그냥 모사, 아주 책사죠. 근데, 그때 이제, 조조군하고, 이제, 결전을 벌일 때가 됐는데, 마속이라는 그 부하 장군한테 가서 이제, 계략을 알려주죠.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진지를 치는데, 그냥 평지에다 쳐라 했거든요. 근데 마속은 보니까, 산 위에다 치면은, 위에서 내려가 보니까, 적군의 동태를 알 수 있어서, 유리하게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갈공명, 자기 상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래에 쳤습니다. 위에 쳤습니다. 산 위에다가. 그때 조조군의 장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수가 그걸 알아채리고, 야, 어떻게 저런 병법도 모르는 저 사람이 왔는가. 제갈공명도 별것도 없구나 해가지고, 기다린 거죠. 왜? 산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은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기다리기만 하면은 식수가 떨어지니까 저절로 식수를 구하러 내려오거나 아니면 기진맥진 할 것이다. 그때 공격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제 마속의 그 부하들이 물을 가지러 내려오잖아요. 그때 쳐보셨다는 이런 얘기가 삼국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속의 군대는 대패했죠. 그리고 이제 제갈공명한테 돌아오는데 제갈공명이 그렇게 마속을 아꼈거든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재치도 있고 또 심성도 좋고 그래서 아꼈는데 이 마속이라는 장군이 자기가 우쭐거린 거죠. 내가 볼 때 이거는 내 생각에 맞을 것 같다. 나도 공을 세워보자 하고 자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대패했습니다. 제갈공명이 봐줄 수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부하 장군이니까. 근데 참수해버렸습니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왜? 군령을 어겨가지고. 군기 위반이죠. 군기 기강이 돼야 되는데 군기가 해이어지면 군대를 통솔할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실수 같은 것들은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건의 대소, 진위, 그리고 우열을 통해서 어떤 거는 봐줄 수 있고 어떤 거는 봐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지금 이 선어에서는 양망, 그죠? 양두라고 하는 결국 대립개념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너나
주관객관, 능소.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관계할 때 상대하고 대화가 안 되면은 왠지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끼리끼리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친해지잖아요.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편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1대1 관계, 개인적인 관계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조직의 관계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건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서 공이 돼서 아공이 돼서 상대에게 맞춰주느냐, 이해해주고 양보해주느냐, 아니면 내가 주장을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느냐, 이 두 가지겠죠? 어떠세요?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에서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왜? 내가 공부하니까. 근데 마음을 비우는 거는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없애고 없다 죽은 사람처럼 해도 돼요. 근데 또 마음을 비워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상대에게 힘으로 제압하는 것도 공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섭수, 절복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섭수는 내가 받아주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섭수, 껴안아주는 거죠. 절복은 뭐겠습니까? 너 잘못했어. 칼로 푹 찌르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절복의 내용은 참 어려워요. 사이가 반드시 안 좋아집니다. 둘이 관계에 앙금이 생겨요. 아무리 친했던 관계라도 한 번 지적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금이 가요. 이건 웬만해서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많이 썼어요. 왜? 제 욕심이 빨리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어요. 근데 역시 결과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예요? 절복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섭수를 써야 됩니다. 끌어안겨 당겨야 돼요. 끌어안겨 당기고, 끌어안겨 당기면 어떻습니까? 상대에 대해서 존경, 상대에 대해서 이해, 상대에 대해서 인정, 상대에 대해서 믿어주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틈을 봐서,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좀 안 좋던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되면 못 산다. 나는 충분히 널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게 반드시 옳은 경우는 아니거든.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양망의 두 가지 가르침 아닐까. 그죠? 어차피 주관객관이 없어진다면, 그때 자기가 어떤 관계를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가장 알기 쉬운 예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물이 50, 50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죠? 근데 물이 6대 4 있으면 6이 이깁니다. 그겠죠? 물이 7대 3이 있으면 7이 이겨요. 물이 9대 1이 있으면 9가 이깁니다. 내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상대를 나에게 맞추는 것도 양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웬만해서 쓰는 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포교를 해와도 후자를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말씀드리죠. 이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공부하는 분들 10명, 20명, 30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세상을 안고 가라는 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십니까? 영국에는 장관이 남의 외로움을 들어주는 장관이 있다 하더래요. 보셨습니까? 그죠? SNS 보니까 영국에는 역시 영국은 획기적인 나라예요.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외로움을 들어주는 장관이 있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이뻐도 능력이 있어도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을 즐겨야 되거든요.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외로움 자체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걸 알면은 내 스스로가 외로움을 즐길 것이고, 어떤 외로운 사람이 찾아와도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가장 극복하는 방법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상대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아시잖아요? 그죠? 들어주면은 다 좋아해요. 들어주면, 아, 너밖에 없어. 넌 최고야. 넌 공부 많이 했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 지적을 하면은 10번 들어준 게 한 번 지적한 것에 죽어서 미운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너무 설명이 길어졌는데, 요 뜻에 의해서 보면은 결국 움직임 고요함이라는 것은 동정입니다. 일상생활이에요. 대립이죠. 그죠? 움직임 고요함.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남자 여자.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이잖아요. 여자가 있어서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 여자가 있잖아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밑에 들 보면은 한 종류의 사람들은 생각했다. 보셨습니까? 불성이란 초목의 종자 같은 것이다 라고. 혜택이 많은 비가 대지를 적실 때 싹이나 줄기는 생장하고 가지와 잎으로서의 꽃의 열매가 번성하게 된다. 과실은 더욱 종자를 잉태해 간다. 불성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범부의 정감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이 해석했다고 해도 종자도 과실도 각기 진실이라고 궁구해야 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과실 안에 종자는 있고 종자는 보이지 않아도 뿌리와 줄기를 낸다. 근경. 그것들을 일부러 모으는 일도 없이 가지가 크게 번성하는 것은 안팎의 문제가 아니라 고금, 영원한 시간에 걸쳐서 변할 일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범부의 견해에 일단 따른다 해도 뿌리나 줄기, 잎은 다 같이 생기고 같이 죽는 것이다. 다 같은 만 가지 현상으로서 불성을 지지받고 있는 것이 된다. 이거는 일본의 도은 선사 정법안장 불성편에 나와 있습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불성이거든요. 종자만이 불성이 아니라 종자로 인해서 생기는 뿌리, 줄기, 가지, 잎, 열매, 안팎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눠서 생각을 할 뿐이죠. 근본을 생각할 뿐이죠. 근데 보세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일부러 모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크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팎의 문제가 아니라 고금에 걸쳐서요. 영원한 진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작용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집안에도 보세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하여튼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고 그걸 갖다 직한다. 입각한다 라고 합니다. 함께 한다 그래요. 함께 하면서 따로 있다. 따로 있으면서 함께 한다. 이게 바로 불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결국 나는 나이지만 상대는 상대이지만 나는 나이면서 상대고 상대는 상대이면서 나하고 같이 있고 같이 있으면서 떨어져 있고 이걸 알면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견해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의 견해가 그렇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죠? 상대가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 해서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견해는 이렇고 상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죠? 일단 상대의 견해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고 여기서 반박을 해버리면 그때는 불성이 깨져버려요. 안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절단돼 버리죠. 그건 안 좋은 절단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화할 때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상대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양망이에요.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건 제가 페이지 수 안 했네. 세 번째 보시면 여기다 제가 오늘 그냥 아침에 급히 아니라 했는데 기른 증미전이라고 돼 있죠? 전필 양두주라고 돼 있죠? 이 벽암마제 65척에 외도 양마 편형이라고 하는 그런 65칙에 있는 그 설두습의 그 개성의 두 구거든요. 근데 기룬이라는 거는 아주 빠리빠리하네. 안겨우살이 참 잔소리 들어야지 빠리빠리지나. 벌써 해버렸어. 나도 했는데 아이고 종이 아깝게. 네, 잠시 입장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좋네요. 날이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임재록입니다. 교재 186쪽. 역시 임재록은 시원시원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좀 하고 좀 견지가 열리면 감동이 오죠. 한번 공부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문에서 제일 쳐주는 게 벽암록, 임재록 7가지가 있거든요. 임재록을 통해서 정말 선사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로 하신 것 외에 말 속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14-14번 주객이 서로 만나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왔을 때 주인과 객이 인사를 나눈 뒤 학인이 대뜸 한마디를 던져 앞에 있는 선지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테면 학인으로부터 한 가지 시험하는 말을 끄집어내어 선지식을 향해서 입씨름하는 말을 던져서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이걸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당하게 된다. 그때 선지식이 만약 시험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 그 말을 잡아서 곧바로 학인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그때 학인은 곧 태도를 고치고 평상의 자세로 들어간 뒤 곧 선지식의 말을 가르침을 찾는다. 여기까지를 보면은 공부하는 학인들이 유명한 스님이 계시면 찾아가서 선문답을 하거든요. 그때 스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명무실인지 소문만 그런지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죠. 그래서 선지식이 스승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면은 자기 자세, 태도를 바꿔서 공손하게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의 진짜 적적대의 진실한 가르침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선지식은 여전히 그를 부정해 버린다. 학인이 말하기를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큰 선지식입니다. 라고 한다. 그 선지식은 곧 이 녀석은 도대체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한다. 왜 부정하냐 하면은 역시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그대로 원하는 대로 얘기해 주니까 이 학인이 수긍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줄 뿐인데 네가 지금 긍정한다. 네가 무슨 공부한 놈이냐 이런 식 아니겠나.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봐요.
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법을 낮춰서 방편으로 상대에게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맞춰주니까 큰 선지식을 하잖아요. 선지식이 또 그러잖아요. 너는 뭘 알아 알기는.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 주제하고 호통을 치는 거죠. 선사들은 괴팍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식이 하나의 시험하는 말을 학이나 앞에 내놓고 희롱하면 그 학인이 알아차리고 하나하나 주제를 지어서 경계의 묘함을 받지 않는다. 다시 선지식이 곧 진심을 조금 드러내 보이면 학인은 곧바로 할하고 고함을 친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식이 그 학인에게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학인이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시험에 걸리지 않죠. 좀 더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학인이 그거를 넘어뛰어서 헐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식이 다시 여러 가지 차별된 말로 시험을 보는데 학인이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늙고 머리 깎은 중아 하면 선지식은 찬탄하기를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것이로다 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가면은 역시 죽착합착이라고 그 줄탁동시라고 진짜 제대로 된 학인 스님이 와서 선지식에게 묻고 선지식하고 학인 스님하고 같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종행자재죠. 자유자재로 법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걸리거든요. 공부 안 한 스승이 공부한 학인에게 걸릴 때도 있고 공부 안 한 어설프게 한 학인이 선지식에 와가지고 까불다가 호되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수없이 문답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문답을 주고받는 가운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답이에요. 시간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짜를 모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인도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성인들의 관념을 뚫고 깨고 진짜 처음부터 자기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수행의 도를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셨잖아요. 45년간 깨닫고 난 뒤에. 근데 그런 주옥 같은 가르침을 말씀을 엮어놓은 것이 경전이거든요. 근데 그 경전을 깨뚫고 말을 통하지 않은 그냥 자기 걸로 일상의 자기 말로 한마디로 하나의 어떤 그 기용, 하나의 어떤 태도, 표정, 어느 관계를 통해서 딱 요지만 보인 것이 선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비슨의 설명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 갖고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한두 마디 갖고. 근데 다만 공부를 한 스님들은 그를 인정해 주죠. 그리고 또 수행해라. 그래서 부정, 긍정, 살할 자제라는 게 그겁니다. 살리고 죽이고. 근데 학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 그것을 안 걸려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아무리 며칠 지나서 공부하고 까불어 봐야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본색이 다 나옵니다. 요거를 통해서 오늘 제가 프린트를 준비해 온 게 있거든요. 좀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요까지인데 프린트를 보십시오. 벽암록이라는 거는 백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00가지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당나라 때의 선사들의 주옥 같은 가르침, 일상의 깨달음의 내용을 송나라 때 설두 중현 스님이 모아가지고 자기의 소고를 덧붙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원어국근 스님이 거기다 수시 평창 착어를 붙여가지고 벽암록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선을 공부하는 참선 운수납자들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번 공부도 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긍정하고 거기다 또 자기 견해까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또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 일칙, 왜 일칙을 양나라 무제하고 달마대사의 그 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자, 보세요. 원어국권 스님이 대중에게 보이시기를, 이게 수시라 하거든요. 가르침을 내려 보인다 합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서곡이죠. 전제로서 이렇게 보입니다. 산 넘어 연기가 보이면 불이 난 줄 알고 담 넘어 뿔이 보이면 곧 소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를 들면 셋을 안 하니 눈앞의 근기를 간파하는 일이야. 산승에 있어 별거 아니다. 온갖 이론을 끊어버리고 동서로 초월하며 종행으로 자제하며 마음대로다. 자, 바로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이 실제로 활용한 일이 있었는가. 설도증현 스님의 얘기를 한번 본다. 그 원어국권 스님은 설도증현 스님의 후배죠. 설명해야지만이 압니까? 인상 쓰고 있으면 화났다는 거 알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불났다 해야지 불난 줄 압니까? 연기라면 불난 줄 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리라는 거는 마음의 이치거든요. 마음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심리학은 상대의 마음의 이치를 보고 그를 치료해주는 게 심리학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초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심리학은 정형이 돼 있습니다. 정형화돼 있어. 이러면 저렇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보편 타락성에 입각해가지고 대체적으로 10명이면 9명은 그 사람이 아 하면 하듯이 답이 나와 있지만 한 명은 예외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조금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칙이 시작돼 본칙이라 하죠, 이게. 양날의 양무제 문 달마대사, 양나라 무제가 달마하기 묻습니다. 한 번은 그냥 빼겠어요. 여하시 성제, 그냥 읽겠습니다. 여하시 성제 제1위. 여하시라는 것은 어느 것이, 무엇이 성제, 성인의 가르침 중에서 제1위, 최고입니까? 성인의 가르침 중에 뭐겠어요? 불교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운 학연 무성, 학연에서 성인이 없습니다 했거든요. 아니 무엇이 최고의 진리입니까 했더니 학연 무성이에요. 성인이 어디 있어요? 말라삐뚤어진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똥도 된장도 성인도 달마도 부처도 예수도 살인자도 없습니다. 공이에요. 이런 뜻이겠죠. 그죠? 너무 넓어서 너무 불확실해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견해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절대성을 가져야만이 그게 바로 최고의 진리입니다. 진여입니다. 다 진실하고 다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대짐자수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양나라 무제가 황당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뚱딴지 사고정책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내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왜 지 얘기만 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너무 괘씸하네. 야, 조금 이상하네. 의문이 드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내 앞에 너 누구야? 너 성인이라고 해서 불러왔는데 근데 이전에 그게 있죠. 양나라 무제는 불심천자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뭡니까? 그 궁에 자기가 금난가사에 있고 법문을 설할 정도로 또 일본에는 송독태자처럼 정말 불교에 있어서 상당히 믿음이 있고 공덕을 많이 쌓은 분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 공덕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까?
양나라 무제 물은 거예요. 아이고, 무공독이라는 걸 빼뜨렸네, 그죠? 아이고, 제가 빼버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요거 그대로 해봤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어제 저녁에 해야 되는데 아침 급히 하다 보니까. 네. 대충 아시죠, 저번에. 그죠? 내 공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공덕, 공덕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게 최고의 진리입니까? 하니까 확연무성, 성의는 없습니다. 근데 양나라 무제는 자기 앞에 있는 달마대사, 인도에서 오신 고승이 유명하다 하니까 불러왔고 성인이라고 처음 받으니까 넌 누구야? 그러니까 성의는 없습니다. 그거죠. 또 그러니까 뭐예요? 불식, 나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급히 하면 이렇게 빼먹을 때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대충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시면 제불계, 개합하지 못하다. 양나라 무제는 도저히 못 알아챕니다. 사후정 얘기니까. 마이동풍이잖아요. 이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무제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드디어 뭐예요? 달마대에서는 실망을 했는지 인연이 맞지 않았는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은근히 뭐예요? 강을 건너가지고 양자강 건너가지고 위나라로 갑니다. 제후 거문지공 무제는 후에 지공선사, 우리 월요일날 공부하는 어제 공부한 대승찬의 저자 보지지공선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공스님이 말하죠. 폐하 환식 차인부 해줍니다. 폐하 이 사람 아십니까?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니까 제운 불식 모릅니다 했어요. 모른다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달마대사가 모른다고 한 것도 하나 있고 이것도 양나라 무제가 모릅니다 하고 불식. 근데 이것이 같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틀릴 겁니다. 그죠?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했나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공은 차시 관음대사 전불시민. 이 사람이요 모르신다고요? 관음보살이에요. 불시민 부처님의 마음 깨달은 세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재회 수견사거청 했습니다. 무제 그때 후회하고 사자를 보내기를 처음이다. 좀 데려오십시오. 그분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 관음보살 화신인데 데려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청하죠. 그러니까 지공은 막도폐하 발사거치 합국인거 타역불해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폐하 사자를 보내도 안 됩니다. 온 백성이 다 가도 누가 다 가도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양나라 무제가 상당히 불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의 견지가 높아서 자기가 가사를 수하고 신화를 대상으로 반야경을 설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을 배출하고 스님들의 스폰서가 돼주고 절을 많이 짓고 많은 공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공덕이 많죠. 근데 인도에서 고승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분을 초청해서 내가 물어봐야겠다. 진리에 대해서 내 공덕이 어떤 거 물어봐야겠다 하고 불렀겠죠. 교만해서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무공덕, 공덕이 없다 한 거죠. 그죠?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빠뜨렸네요. 그건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는 공덕을 많이 쌓으려고 이렇게 불교를 위해서 했는데 공덕이 없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아니하죠. 그때 뭐 했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최고의 진리입니까? 나는 진짜 진리를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진리를 펴기 위해서 스님들 배처하고 스님들 양성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또 진리를 펴기 위해서 절도 많이 졌는데 그 진리는 뭡니까? 하니까 뭐랬습니까? 어느 것이 최고 진리입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확연무성이라 했죠. 성이라는 거 없습니다. 중생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내 앞에 있는 당신 누구예요? 승질 난 거죠. 더럽기도 하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달마대사가 나 몰라요. 나도 날 모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는 양장을 넘어서 위나라로 갔어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지공선사에 부르니까 관음보살 후시나 들으니까 얼마나 후회 막급하겠습니까? 내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관음보살을 못 알아봤구나. 그럼 다시 초청해가지고 내가 가르침을 들어야겠다 했는데 누가 가도 안 옵니다. 그거죠. 누가 가도.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여기까지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공덕. 공덕이 없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무공덕이 하나고, 그 다음에 확연무성이 하나고, 불식이 하나고, 세 가지죠. 근데 첫 번째 무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공덕이 없다 했을까? 우리는 다 세상의 잣대에서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공덕이라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상이 생기거든요. 아상이. 그리고 좋은 게 나쁜 게 갈라지니까 좋은 것만 하려고 나쁜 거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상대가 좋은 거 하고 나쁜 거 하면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윤리 도덕 관념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양나라 무제가 당황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럼 당신 누구예요? 아니죠. 진리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중생의 상대에서 성인이 있습니다. 진짜 성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 그대로가 진짜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게 성인입니다. 중생입니다. 중생 성인이라는 것은 이 사회인들, 상대적 개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지, 절대 진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거 나쁜 거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합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양나라 무제가 그럼 당신 누구예요? 성인이라고 내가 불러왔는데 나도 모릅니다. 그거죠. 우리가 자기를 알고 있습니까? 상대를 알아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진짜 자기를 모르고 가짜 자기, 자기 성격, 자기 의식의 존재의 자기를 압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수준이고 내가 잘하는 뭐고 이런 것을 자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당신 누구요? 묻잖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을 몰라서 묻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몰라서 묻습니까? 당신은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수준이고 못하러 왔습니까? 보이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너도 모르니까 그 서로 모르는 걸 알게 해줘. 이런 내용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봐서 상대를 어떻게 알아요? 관계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겉의 형식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을 보낼 때 흉금을 터놓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흉금을 털어놓지 못할 사이가 되면 그는 겉으로 꾸며서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공부는 아니에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도 알았다 생각하고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아주 속았다 하잖아. 근데 속은 거는 마찬가지야. 내가 상대에게 속은 거나 상대가 나에게 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 달마대사는 떠났습니다. 왜? 실망했기 때문에 떠났겠죠. 서로 코드가 안 맞으니까 떠났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신도들 왔다가 떠난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에게 실망하고 떠난 거니까.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난 거니까. 그분들이 더 뛰어난 분이라 생각하잖아. 왜? 그분들이 스스로 떠났잖아. 내가 떠난 게 아니라. 그죠? 그분들이 왜 떠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애착하지 않아요. 인연 다 해서 떠난 거고. 그분들에게 갖고 있는 수준, 성격, 욕망에 대해서 내가 맞춰주지 못하니까 떠난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내가 맞춰줬으면 그분들이 떠나지 않았겠죠. 그분들 속을 질러 놓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잘한다는 것만 내놓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정리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대충 아실 거예요. 저번에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맨 밑에 설두중연 송. 이 송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식이에요. 이 본칙에 대해서 설두중연 스님이 자신의 견해를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성제, 확연, 하당, 변적. 위에 내용, 본칙에 있는 내용을 설두중연 스님이 자기가 이걸 꼬집은 거예요. 자기 견해는 이렇다는 걸 내보인 겁니다. 참 재미있어요. 야, 성이라는 건 활짝 텅 빈 건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이라는 건 다 성인이야. 중생은 다 성인이야. 너무 넓고 아득한데 무엇이 성인이 있고 무엇이 중생이 있어. 허공이 보세요. 둘러나갈 수 있습니까? 어디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허공 같은 것이 진리인데 여기서 무슨 둘러나가지고 여기 내 편이고 넌 저 편이야. 너 여기는 좋은 사람이고 넌 나쁜 사람이야. 이 정도 공부를 해야지 반야사를 공부할 수 있죠. 안 되면 다시 해야지. 그러면 세상은 또 뭐예요? 성인이 있고 중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건가? 그때 따라서 한번 해봐. 이 빈델 반트라고 제가 오늘 그 밴드에 올렸죠. 이번엔 진선미를 갖고 있어야 포함을 해야지만이 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철학자는. 그러니까 철학하고 종교하고는 달라요. 철학은 한 나라, 한 지구, 한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 때문에 상대적이잖아. 진선미가 있어야 돼.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게 있어야 돼. 좋은 거죠. 근데 종교는 미학이 아닙니다. 세특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게 종교가 아니에요. 다 종교입니다. 3페이지 보세요. 대짐자수, 환음불식. 양나라보자가 그럼 넌 누구야?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니까 단지 모른다고 말할 뿐이야. 달마대사. 인자 암도강 김현생 형극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실망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몰래 밤에 양장을 건너갔어요. 근데 후진에게 가시밭길을 지어줄 뿐입니다. 내게 할 뿐입니다. 좀 자세하게 일러주지. 왜 그 가시밭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가시밭길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알려주지. 왜 그대로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합곡인 추불제례 천고만고 공상옥이었어요. 사람들이 쫓아가도 때는 이미 늦고 덕분에 아직도 추모할 뿐이에요. 양나라 무제가. 사람들이 쫓아가도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세상을 초월한 사람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저하고 인연 끝난 사람은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봐. 봐도 형식적이에요. 마음 안 냅니다. 진심을 얘기했는데 진심을 바라지 않고 세간의 잣대로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관계를 했는데 내가 세상을 벗어난 사람인데 내가 이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럼 아실 거야. 날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래서 나도 나를 몰라요. 그 사람도 자기를 잘 모르잖아. 어느 게 어디까지 자기고 어디까지가 자기 아닌가. 의식으로서의 자기만 알 뿐이지 의식 아래에 있는 자기는 모르잖아. 근데 본색이 드러날 때는 어떤 일의 직면에 보면 알아요. 급할 때, 곤란할 때, 손해를 볼 때 본심이 탁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나와, 업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보세요. 재밌어요. 수상업, 청풍, 잡지유, 하급. 그렇지만 추모는 그만두면 어떤가? 그 달마대사가 떠났다고 계속 추모하면 뭐해? 그만둬라 그거죠. 왜? 청풍이 언제나 대지를 불고 있는데 진리는 여기 있는데 네가 못 불 뿐인데 달마대사가 가도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야. 네가 진리를 찾을 마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할 뿐이야. 진리를 보이고 있는데 기가 막힌 영이 통쾌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사고시 좌우운 저리 환여 조사마저 설득스이 말합니다. 여기 닮아 있어? 닮아서 여기 있는가? 자운유 할로요 노승 세각 자신이 또 말합니다. 달마에서 불러와가지고 나의 발 씻게 해. 나의 발 씻게 해야 되겠어. 대단한 분이죠. 달마대사를 설득심은 만나지 않아도 직접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스스로 달마대사 여기 있어요. 달마대사가 지금 여기 옆에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있어요.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가르침이 글 속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글 속에 없는 그 진리를 내가 파악했거든요. 잡았거든요.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뭐야? 달마대사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내 발을 씻게 하는 동자로 만들어버린다. 더 심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깨달았는데 뭐가 필요해? 다 군더더기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자기 마음은 뭐겠어요? 세상을 아는 마음이겠죠. 본래 면목의 자기, 보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어저께 했죠.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주석을 달아왔어요. 서천제 22조 마라나 존자의 개송인데 이건 유명합니다. 실수만경전, 전처실등유, 수로인득성, 무희영무. 마음이라는 것은 만 가지 경계에 따라서 굴러갑니다. 그 굴러가는 곳이 다 깊고 그윽합니다. 흐름에 따라 본성을 알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사구가 한 개송입니다. 진리를 나타내야 사구계에는 1구, 2구, 3구, 4구, 1개송입니다. 첫 번째 구는 뭐예요? 마음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 밑에 설명 보세요. 떼굴떼굴 굴러가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죠? 마음이라는 것은 떼굴떼굴 굴러가기 때문에 마음이에요. 어딘가에 머무르면 마음의 본성 없어지고 마음의 병에 걸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억측을 하잖아. 궤변을 열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마음의 병이 걸린 겁니다. 머물러 있어서 하나의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구애받기 때문에. 물도 보세요. 쉴 새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죠. 물이 머물러 버리면 물이 아닙니다. 썩은 물이지. 물이 고여버리면 어떻습니까? 증발하죠? 그죠? 흘러가면 증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모양이 없어요. 단지 뭐가 있어요? 감수작용. 그래서 아미타불 개성에 뭐 있겠습니까? 육문상방자궁광. 아님이 설신해서 우리 마음이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의식으로. 느끼는 곳에 마음이 존재합니다. 눈으로 느낄 때, 볼 때, 귀로 들을 때, 느낄 때.
말로 할 때, 귀로 들을 때. 그래서 느낌과 동시에 마음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볼 때 여기 유돼 있죠? 그죠? 그 굴러가는 곳이 급고 그윽하고 깊다 했죠. 유현이죠. 유는 유현 미묘의 준말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근데 우리는 마음을 내도 내 마음에 집착하잖아. 고집부리잖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잖아. 이길라 상대를. 그건 마음이 아니야. 죽은 마음이지. 이 무심히 흘러가는 것이 유의 본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마음, 기쁜 마음이 나와도 슬픈 마음, 기쁜 마음 그 본체 깊숙이 안에 있는 것이 유라는 겁니다. 그윽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순간 화났다가도 순간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마음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진짜 자기를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심히 만 가지 경계를 비추고 그 좋고 믿고 나쁘고 좋고 이익과 손해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머리 굴리는 것도 없이 흘러가는 그대로 맡기는 것이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유현, 미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 따라 인득성이죠. 본성을 알면 했죠. 흐름이라는 건 결국 여기 본래 네 가지입니다. 욕견, 애, 무명. 욕심, 애, 견해를 보는,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또 애욕, 또 진리의 어두운 무명. 흘러가는 건 결국 뭐겠어요? 상대의 말에 흘러가고, 상대의 미모에 흘러가고, 상대의 행동에 흘러가고, 그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기 때문에 그걸 또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바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 집착되면서 흘러가면서 집착하고, 거기서 뭐예요? 또 집착되고, 또 흘러가고, 또 집착하고. 계속 고질병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들의 마음, 본래의 마음은 뭐예요? 본래 면목은 뭡니까? 머무는 마음이 없어요. 머무는 것이 없어요. 근본 마음은.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화내도 아니다. 내가 왜 화를 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무엇이 흘러가고 있겠어요? 네? 무엇이? 순간 마음이 흘러갑니다. 자아의 마음이. 순간 인연 따라. 그렇지만 순간 기뻐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화를 내더라도 흐름에 맡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흐름에 맡기면 어떻습니까? 계속 상대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상대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에 뭐예요? 흐름에 맡기지 않아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상대에게 실망해도 거기에 맡겨버리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 하루 종일 걸립니다. 밤에 잠도 못 자. 그 순간 끝나야 돼. 끝났잖아, 인연이. 근데 계속 기억이, 우리 마음의 흐름이 계속 집착을 하고 다시 또 흘러가고 또 집착하고. 알겠죠? 흘러갈 때 흘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유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유입니다. 다시 3페이지 보시면 심수만경전 전처실lum이요 수로인득성 무의영무입니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 근심도 없어요. 왜 기쁨이 없고 근심이 없고 화나는 게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이라는 겁니다. 맨날 며칠 1년 2년 계속 죽여버려야지. 왜 안 죽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자기 잘못한 건 모르고. 우리가 대화할 때 그래요. 대화할 때 어느 하나의 어떤 주제를 냅니다. 그럼 상대가 그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상대가 또 받아주면 또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부연 설명하죠. 그렇지만 상대가 맞춰주면은 그리고 또 계속 주고받는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또 의외의 또 생각을 또 하게 하는 또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선문답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모릅니다. 상대도 상대가 자기를 몰라요. 근데 말하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공부한 사람은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봐요. 결국 양나라 무제가 지공스님하고의 문답에서 지공스님이 뭘 합니까? 양나라 무제 임금시오 폐하 그 사람 압니까? 몰라요. 그랬잖아요. 정답이에요. 모르는데. 달마대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지공스님이 그러잖아. 관음보살 화신입니다. 관음대사예요. 그러잖아. 관음보살의 대사는 관음보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근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공안이야. 이게 화두라고. 깨달은 분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의 관계를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좀 급히 준비해 왔는데 저녁에 좀 준비해야 되는데 저녁이 이상하게 피곤하더라고요. 왜 낮에 제가 운동을 좀 하거든요. 1시간 운동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면에 그냥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끝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조금 내가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오늘 좀 약간 부족했네요. 내가 준비했는데도 다 한 것 같은데 빠졌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준비한 거하고 다르잖아. 제가 설명하면서. 빠트는 게 있죠. 그러면서 나도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했는데 막상 이 내용을 보니까 빠진 게 많잖아. 그죠? 그래도 제가 어떻습니까? 프린트를 준비해 드리니까 대충 정리는 되시겠죠? 거기서 이제 부족한 거는 보사님들이 노트를 하시면 돼요. 필기를. 모든 대화가, 모든 생활이 마음을 보는 공부 아닌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더 열심히 하고 인연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를 보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저도 보사님들 보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공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도 관계없어요. 왜? 인연이기 때문에. 근기가 이거야 돼요. 설도 중현 선생님도 여기서 보세요. 그 달마대에서는 500년대 사람인데 설도 중현은 몇 년입니까? 900년도 때예요. 400년 지나서 달마대사를 본 거죠. 그죠? 달마대사를 알아본 거잖아요. 맞죠? 결국은 보세요. 글 속에, 말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 자기가. 자기가 찾지 못하면은 왜 남의 말하고 있어요? 자기 여태까지 의식한 것에 의한 감각적인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짜, 그것도 뭐 가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는 아니거든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생각하고 맞는 사람밖에 관계를 하지 못해요. 성장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다 선지식이에요. 그리고 안 오신 분은 더 선지식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공부하고 그분들을 다시 내가 뭡니까? 끄집어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내 자신의 마음에 집어넣고 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나의 어떤 방편을 또 꺼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법을 방편을 굽히되 아래까지 굽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맞춰주다가 때가 되면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 아직 2년이 안 되면 내생이 있으니까, 다음 생에. 그리고 지금 또 2년 된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대의 말 속에 있는 그 진실한 자기가 있다는, 흘러가지 않는 자기. 불성의 공이죠. 그죠? 그러니까 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끄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하고 왜 무슨 뭐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하지 않죠. 좋은 관계에도 어릴 때 보면 틀어질 수 있어요. 나쁜 관계도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요지경이기 때문에. 근데 진실로 상대하고의 어떤 그런 진실한 관계를 원하면 진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부족하고 보살님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진실한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서로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테이블 식탁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항상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죠? 식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좋고 신도도 좋고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할까 했어요. 그렇지만 또 돈이 들잖아. 그래서 내가 할까, 아니 내 것만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거는 나 혼자 공간이 아니잖아. 내가 내 혼자 쓸 거면 나 혼자 해도 돼. 근데 보살님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주입하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 하실 때, 아직은 내가 아닌 것 같구나. 하긴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보살님들이 정말 걸리지 않는, 상대를 뭐라 하기 전에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게 진짜 자기를 보는 거야. 유 있죠, 유. 그죠? 아시겠죠? 걸리지 말아야 돼. 상대 그 못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또 하나 배운 거야, 내가. 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생활을 나보다 더 사회적인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역시 나는 중이구나. 치우쳤네. 이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구나. 나보다 이런 것도 깊구나. 역시 지혜가 많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고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난 하나 또 배운 거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어요. 와주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보살님들이 공부되셔서 정말 달마대사, 진짜 내 발 좀 씻어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죠? 왜? 깨달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발 씻어주는 거야. 아니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때를 씻어주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공부예요. 살아있는 공부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